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부류의 두 사람, 그 두 명과 나누셨던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부유했고 남자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이단적이고 짐승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부도덕하고 부정한 가난하고 소외받은 여인이었어요.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조점은 거의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기록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셨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과 대화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결국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 극과 극으로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동시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거의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권에서는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민족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장벽.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장벽과 경계가 있었던 이 두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드러난 조건과 외형과 출신과 형편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영혼에 가장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그 모든 조건들과 장벽과 경계를 개의치 않으시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고 보지 않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발견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누구에게도 니고데모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들, 계시의 말씀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는 전혀 상종하지도 못할,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럴 것 같은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설명하고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는 그 사람들의 내면과 영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만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과 교제는 바로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교제와 다른 소중함과 귀중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즐겨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지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데, 교회라는 공동체라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고 심지어 부담스럽기까지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로소 우리들은 사람의 영혼과 내면을 바라보고 그것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교제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력과 권력과 인기와 영향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것을 더 보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활동, 경제활동과 세상의 활동에서 만들어지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곳에서 만들 수 없는 놀라운 만남, 놀라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50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제 인생에서 참 좋았던 만남과 교제는 역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만나진 교제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요, 예수님을 공통 분모로 해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족 관계보다도 더 깊고 진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코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내면과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감격을 더 집중하여서 세상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장벽과 경계들을 다 허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교제와 만남이 계속 이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매우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에 나눠서 걸쳐서 연속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갈릴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세례 요한에게 받는 숫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유대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때인데 그때 장소를 변경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과 갈릴리는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는 최소 걸어서 3일에서 4일을 꼬박 가야 하는 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옆 동네, 앞 동네로 이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거점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셨고 자신의 제자들이 베푸는 사역이 막 부흥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갈릴리로 이동하셨을까? 왜 이동하셨을까? 여러분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아셨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신 이유는 세례 의식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끝부분을 볼 때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 사이에서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은 세례 의식을 주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죄나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자기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씻는 매우 의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다가 나는 뭔가 좀 율법에 죄를 지은 것 같아, 나는 좀 뭔가 부정해, 그러면 그냥 물에 들어가서 수시로 세례를 했어요. 셀프 세례, 자기가 들어가서 씻고 나왔습니다. 또 유대교 내부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그 입교를 진행하는 예식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했어요. 물론 셀프 예식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집도했고, 그것도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났으며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단순한 이렇게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터닝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였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 의식이 점점 전파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한데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 행위에도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세례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세례 준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대로 있다가는 더 심한 논쟁과 분열과 이슈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동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유대 당국의 지도자들과 공개적으로 격론하고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논쟁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세례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옮기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세례 요한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금 옮기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한 배려 때문이에요. 배려. 비록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직 공식적으로 마감되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벌써부터 시기, 질투, 불안, 심지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자기 앞길을 닦게 수고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의 제자들과 자신의 제자들이 불필요한 논쟁과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충만했다는, 번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뻐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번창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마감을 위해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전환이요, 사역의 전환이요, 메시아와 그를 증거하는 자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의 순간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전환,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가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이 시점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까지는 알게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여러분, 유대 지역에는 수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핵심부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변방 갈릴리로 이동하셨을까요? 왜 갈릴리일까? 그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기 시작하시기 한참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가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 예언한 말씀 중에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대,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주변에는 해변길이 있었어요. 해변길. 그 해변길은 그 5대 세계에서 주요한 무역의 통로였고 군사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갈릴리 지역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북쪽의 이방인들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항상 그 길로 내려왔어요. 아람 군대와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올 때는 무조건 갈릴리부터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릴리라는 도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상, 전쟁과 무역과 수많은 통혼과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도시로 변해간 거예요. 전쟁만 났다 하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도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살고 있었지만 온갖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민족이 섞이기 시작하고 고통받는 도시, 바로 그 도시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낮고 고통받았던 이 갈릴리 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이 살고 있는 동네였지만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이방의 갈릴리. 마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동네 취급을 당하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내부에서도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흑암을 향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올 것이다. 그 빛이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신 그 빛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도 반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베풀게 되신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던 갈릴리로 돌아가실 시점인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사역이 부흥번창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아니고 갈릴리로 가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이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로 가는 여정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오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매우 우연적이고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눴던 내용의 앞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매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그 상황의 첫 번째, 수가라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수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민족 족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하란 지역에 도망갔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성 작은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하는데, 그때 이 야곱이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그 땅의 일부를 정식으로 구입합니다.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예전에 세겜성에 살았던 그 동네, 그 자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세겜 땅을 죽기 전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요셉에게 물려준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유언합니까? 내 시체를 그곳에 꼭 묻어달라고 유언해요. 그곳에 내 시체를 이집트 땅에, 이방인의 땅에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그 세겜 땅으로 내 시체를 가져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세겜 땅도 정복하고 나중에 요셉의 시체를 거기에 묻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라는 동네는 사마리아 사람이던 유대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자신들의 위대한 족장 야곱이 구입했던 거룩한 장소, 그리고 자신들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요셉이 시신이 있던 거룩한 장소예요. 유대인이면 누구도 모를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장소,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곳에 우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물. 수가라는 곳에는 야곱이 팥대고 전해지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예전에 직접 그 동네에서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생활을 하고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 우물을 하나 팠을 텐데 마침 거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승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우물이 바로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야, 그렇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지금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신 겁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시간이 몇 시로 나옵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 6시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몇 시일까요? 6시면 지금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낮 12시. 태양빛이 가장 높이 던 가장 땡볕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피곤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이동하는 여정 중에 이 사마리아 주변의 수가성에 있었는데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12시야. 땡볕이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그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 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한 명의 여인이
우물가에 혼자 피곤하여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매우 이상한 기록이 보입니다.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의 여인들은 물을 길러 갈 때 보통 햇살이 없는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무리를 지어 갔습니다. 왜요? 우물가에는 도둑이 많고 또 이상한 들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창세기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 땅에 갔을 때 그때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때가 해가 진 저녁이었고 무리들이, 여러 여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시 땡볕에 혼자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주변에는, 그 당시에 보면 수가성 지역 주변에는 또 다른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은 그 수가성에서 거의 반마일 이상을 걸어와야 하는 먼 곳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가성 근처에 있는 우물로 가지 않고 이 만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우물가에 지금 온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무리를 지어서 오지도 않고 남들이 다 다니는 햇볕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그리고 자신의 거처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수고스럽게 걸어왔을까?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게 되겠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이 여인의 부도덕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매우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에 혼자 멀리 떨어진 우물가에 홀로 우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오늘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일일까요?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공적인 장소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공공장소에서는 대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가리키는 선생님 취급을 받던 랍비들도 절대로 훈육을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라도, 그 어떤 조건을 대서라도 그 어떤 사람, 어떤 여인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밝힌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안 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원래 뜻은 같은 물건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 정도로 밥 숟가락 하나도 같이 안 쓴다는 말이에요. 밥 숟가락 하나, 그 정도로 그냥 전혀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서는 한낮에 외진 우물가에서 한 30대 유대 청년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문란하고 음흉한 여인에게 그 당시에 사회에서 통용했던 온갖 금기와 상식을, 관념을 뛰어넘어서 물 한 잔만 주시오 하고 말을 건넸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 보면 매우 이상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음흉한 생각을 갖고 이 외진 곳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셨을까요? 그 답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꼭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만 했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꼭 통과하셔야 했었다. 자,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길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두 개나 더 있었습니다. 해안길을 쭉 따라서 빙 돌아가는 길이 있었고, 유대에서 요단강 동쪽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사마리아 북쪽에서 갈릴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직진하는, 그래서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직선 산악도로가 있었어요. 돌지 않고 산을 타고 직선으로 갔기 때문에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는 대부분 이 3일 만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사마리아 길, 이 직선 산악 도로를 타고 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매우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발도 들이기 싫어, 이래서 거의 2배나 되는 다른 길을 걸어가곤 했어요. 아주 심한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통 유대교인들. 절대로 자기는 섞이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아주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일주일이 걸려도 삥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당시에 많이 이용하는 길이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글로 지나갈 것이 예상되었는데 왜 요한은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 했다,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셔야 한다는 말은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꼭 통과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을 말할까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중간의 길 속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셔야 한다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지나가셔야만 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동사 데이라는 유명한 동사가 이 문장에 써 있습니다.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실 때는 꼭 이 데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반드시 하셔야 했었다, 반드시 하여야 했었다. 여기 예문에도 제가 보여놨지만은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할 때 데이라는 말을 썼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만 한다, 반드시 데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때도 데이라는 말이 쓰였고, 너는 어찌하여 내가 들려야 한다, 그걸 믿지 않느냐 말할 때도 데이라는 말을 써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야 하심이라 할 때도 데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예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써 있을 때는 사도 요한은 꼭 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단어가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만 했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반드시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께서 오늘 지나가던 한 여인에게 묻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고 예정하신 한 여인이 이 시간 이때 이 장소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기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이해할 때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12시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때 피곤하셔가지고 마침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왔네.
그 여자에게 물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셨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상황과 배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여인이 좀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좀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텐데. 어떤 물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수를 주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음란한 여인에게 엉뚱한 생각을 갖고 다른 계획과 목적을 갖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생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가셔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여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불쌍한 한 명의 영혼이 사마리아 성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감각으로 아시고, 그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 여인을 만나셨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요, 우연한 상황이요, 이상한 상황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신 한 명의 영혼을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이 시점에 갈릴리로 가셔야 했고, 그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에요.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작은 움직임과 대화와 언행은 그 어떤 것도 사소하고 의심쩍고 즉흥적인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아주 작은 것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예정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지금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코교회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매우 우연하고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였던 것 같은 그 사건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신적인 작전과 예정 속에 발생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대화를 가정한 계시의 말씀으로, 충격을 가정한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임재와 만남과 대화를, 아주 사소하고 아주 힘겨운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잘 성찰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때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나를 만나러 이 땅에 이곳에 그때 오셨구나 깨닫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언행은 우연이 없고 즉흥적이지 않으며 무의미하지 않고,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절대로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전과 계획 속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매일 몇 시간 몇 대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계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